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첫째 날 혼돈과 공허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었던 그 빛이 요한복음의 첫째 날, 즉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땅은 가시덤불을 내었고 짐승은 이전에 순종했던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연계도 질서가 왜곡되어서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이상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있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질병이 있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자연재해가 있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혼미하게 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 마귀가, 혹은 이 세상의 우상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티플로오라는 이 말은 눈멀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세상의 우상 그리고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눈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을 보지 못하니 사물과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이 소경된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의 지도자, 즉 유대의 지도자였던 헤롯은 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유대의 지도자였던 어둠의 사람이었던 헤롯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세상을 향해 주셨을 때 당시 유대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자칭 자신들이 빛의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도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눈에 가시였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자신들의 외식과 가식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그 빛을 가려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가장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이런 갈릴리 총구성에 있지 말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을 대하는 주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형제, 자매, 서로를 형제, 자매 부르면서 결혼하는, 이걸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을 집행하였으며 또 글름가마 속에 집어넣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렸던 중세, 즉 암흑시대의 주류였던 로마 가톨릭은 총체적인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괴물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 빛을 볼 수 없었고 또 빛을 싫어하게 되니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이제 사람 스스로가 불을 켜서 이제는 이런 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갇혀 살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과 힘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들의 마음은 고무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오랜 시간 종교에 갇혀 있었다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의 빛으로 얼마든지 밝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닥다리로 시대착오적인 종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던 버드라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는 성경을 100번 딱 읽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100번 읽기도 참 힘든데,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100번이나 읽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건대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공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 같은 존재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좋은 세계는 지식과 온정과 인간의 용기가 필요하지, 과거에 대한 애석한 동경이나 아주 오래전 무지한 사람들에게 의한 자유로운 지성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썼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겁쟁이라 이것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 신에게, 형 같은 신에게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온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기독교는 필요 없다라고 이 사람은 말했던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커다란 저주이며 본질적인 타락이며 영원한 오점이다. 그래서 그는, 이 니체는 내가 신을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을 죽일 수 있다. 그 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신을 죽여버리고 이런 저주스러운 기독교에서 탈출하여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루어가자 라고 니체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조롱하였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대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양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증명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논리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은 한국 교회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사 스스로부터 잘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상보다 못한 윤리 수준을 갖고 있으니 정말 저는 가끔씩 뉴스를 볼 때마다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 여성도 20대 여성도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가 달리니까 거기에 대한 온갖 또 네티즌들의 공격들이 댓글에 난무하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혐오 발언들이 댓글에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놓으니까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다. 2단이나 3단이나 너희들은 조금만 다르면 2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의 어떤 설득력 이런 것들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민망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은 강단마다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물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윤리가, 도덕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다 하여도 세상은 결코 기독교를 향하여 호의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의 빛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적은 있지만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세상 다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쏟아 부을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가 진리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거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왜? 그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너희들에게 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 진리 그대로를 전했을 때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모습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너무 겁을 내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독교, 세상이 칭찬하는 기독교로 만들어 간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 제목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교회, 이런 책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의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의도는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독교는 그냥 그저 도덕 종교, 윤리 종교로 타락해버립니다. 물론 윤리가 있어야죠. 도덕이 있어야죠.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유교 이상이고 불교 이상이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 위에, 도덕 위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져서는 결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미움을 쏟아낼 때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둠의 세상은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깨닫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텔라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이 아주 좋은 성경책이라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깨닫지에 일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카텔라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깨닫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로도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즉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물리적인 세상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깜깜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촛불 하나가 켜지면 그 주변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칠흑 같은 그 밤의 어두움이라 하더라도 동이 터오면, 약간의 불빛만 동이 터오면, 햇빛만 동이 터오면 세상은 환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결코 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두운 이 세상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끌려고 해도 결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세상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이 빛을 끄려고 무진장 애를 써왔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는 이 빛을 끄려고 헤롯을 동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 예수라는 빛을 끄려고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빛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형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이 정말 빛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로와 데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로마의 황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기독교를 그냥 박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힘을 다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기도했고 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아무리 카타콤과 갑바도기아의 토굴에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간절해졌고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1536년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은 종교개혁 신앙에 따라서 로마 교황을 부정하고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번역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유로 그는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잉글랜드의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소경이라 이것이죠. 잉글랜드 사람들은 소경이라 이것입니다. 잉글랜드 왕의 눈은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헨리 8세와 에드워즈 6세의 눈을 열어서 개혁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드워즈 6세가 안타깝게도 16살에 죽게 되자 어둠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피에 메리가 왕위에 앉게 되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잡아 처형하였는데 당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가르치던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같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휴 라티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리들리 선생, 같이 타고 있는 그 리들리를 향하여 리들리 선생, 마음 편히 먹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서 이러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이 촛불을 끄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진리를 비추는 촛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결코 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할 것이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죽음으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이후에 존 낙스를 통해서 또 잉글랜드에서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통해서 또 미국을 향해 떠난 청교도들을 향해서 통해서 계속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네바에 가면 시청사 앞에 종교개혁자들의 부조가 있습니다. 칼빈, 파렐, 베자, 낙스 이 네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을 대표로서
이렇게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 밑에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Post tenebras lux.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둠 후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물러가게 한 사람들이다. 어둠 후에 빛이 왔는데 이들이 어둠 후에 빛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18세기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계몽주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엄청난 과학적 발전, 인본주의 철학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람들은 더 부유한 것 같았으나 부자들만 부유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피폐해졌고 물건을 생산해내는 기계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힘들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탈감에 빠져 있을 때, 그 빈부의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흥이 결국에는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서 온 세계로 빛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계몽주의의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온 세상의 진리의 빛이 전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두움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두움이 승리한 것 같지만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하든 우리는 복음을, 이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말라고 그 개척 어떻게든 그 큰 교회에 오랫동안 붙어 있다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붙잡고 나오지 뭘 이렇게 개척한다고 나오냐고. 안 되기 때문이죠. 한 해 수천 교회가 생기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척교회 생존율이 10%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교회가 생기면 9교회를 문 닫는다는 거죠. 몇 년이 걸렸든 9교회는 문 닫는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 오직 은혜교회는 문 닫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것이 아니라 G12가 2단이라 그러니까 무슨 D12로 바뀌고 알파코스가 2단이라 그러니까 또 두 날개로 바뀌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장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팍 빼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정로를 걸어가기만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해주셔야죠.
그런 믿음은 저에게 있다고. 시간은 걸리겠죠. 당연히 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우리가 어떤 막 규모를 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잘 되겠지, 우리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그런 긍정의 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잘 오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목사가 그래도 뭐 설교를 잘해서,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빛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비추기만 한다면, 선명하게 비추기만 한다면 이 빛을 보고 누군가는 이 빛이 전해지는 이곳으로 저는 나올 줄로 믿는 것이죠. 소경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된다면 그 빛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개척의 바다 위로 작은 뗏목, 이 오직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뗏목 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있길래 이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개척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큰 교회 가면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우 그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군요, 아우 대단하시네, 어느 교회 집사네요, 어느 교회 장로네요 그러면 아우 그 교회장, 아우 그 교회 집사 이러는데, 오직 은혜 교회 그럼 거기는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개척 교회라고 그렇습니까? 뭐 그래서 보통 개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도 잘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거 미련한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큰 교회 다녀서 사람들 많이 알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한 어떤 서비스 받으면서 애들 맡기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작은 데 와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까?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전도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케루소,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 미련한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꾸밈을 하고,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선물을 걸고,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막 갖추고, 이게 아니고 미련한 오직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 그 전도,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미련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그 방법으로 저희는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움을 이기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혹은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늘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도 있지만 이런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별들과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광명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거울 혹은 별들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정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부터 전도지를 만들고 또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저 혼자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으면 좋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냐고. 요즘에 그렇게 전도지 전도해봤자 오히려 항의 전화 들어온다고. 이런 거 나누지 말라고, 이런 거 좀 붙이지 말라고, 이런 거 좀 주지 말라고 항의 전화 온다고.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안 쓰려고 그래요. 항의 전화. 물론 뭐 앞으로 교회 번호가 생기면 그건 넣을 수 있겠지만 한다고 해서 안 온다는 거죠. 예,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든 어른이든 그 작은 어린이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 그 전도지 들고 사람이 오진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저 김포에서, 저 서울에서, 저 일산에서 저는 보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지를 나눌 때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그런 거를 다 여기저기 해가지고 쓰레기만 만드냐고. 전도지를 내밀 때 우리를 향하여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외면하는, 차디차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좀먹는 암덩어리라면서 방송과 인터넷에서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의 반대를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겁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에 의해 소멸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이 빛이 사람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김포를 깨우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고촌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서울과 일산과 인천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승리하는, 이미 승리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